목사로서 목회에 마음을 써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가장 많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설교일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 설교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도 몇 번씩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회수도 회수지만은 그때마다 늘 새로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또 늘 똑같은 성도님들 아니에요. 바뀌어졌으면 그래도 또 이렇게 조금 더 한 말 또 해도 될 텐데 말이에요. 늘 똑같은 성도님들께 늘 또 그것도 새롭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참 많은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빌립보서를 읽다가 새삼스럽게 제 눈길이 머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교회에 반복해서 내가 전했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 계속 쓴 것이 자기 수고로움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서 좀 새롭게 써야 하는 수고로움을 좀 덜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새벽 기도회 했던 설교를 원고 그대로 또 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본문은 같지만은 역시 또 새롭게 같은 말씀이지만은 다시 또 새롭게 원고를 쓰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수고로움을 덜다 그랬는데 저는 수고로움을 덜기는커녕 더 힘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의 한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 사도의 계획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길이 막힙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전도를 막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자꾸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 터키의 서쪽의 작은 항구 도시 드로에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지금의 바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아덴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로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이 오늘 18장의 말씀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이죠. 아덴은 당시 철학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요, 대학의 도시, 이성의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아덴에서 대단한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덴 전도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참 놀랍다, 신기하다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또 믿은 사람도 좀 있기는 했지만은 전에서 전도했던 도시에서처럼 그런 큰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아덴 전도에서 다소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서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남쪽으로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대륙과 연결시키는 병목 지형의 그 작은 도시입니다. 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드리아 해와 또 에게 해를 잇는 동서교역의 중요한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로서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꼭 따라오는 것이 있죠. 사치와 향락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그들이 사치하고 향락을 했으면은 방탕한 사람, 향락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여자 그렇게 부르면은 매춘부를 의미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고린도 사람들은 정말 별별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 우상의 신전도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의 여신으로 불렀던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신의 이름으로 매춘을 하는 소위 성창들이 1000명 이상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런 타락한 도시, 향락의 도시, 이 도시를 고린도 이 도시를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도시 고린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대도시로 모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도시로 옵니까? 돈을 벌려고 오죠. 자기 이름을 내고 성공을 꿈꾸면서 도시로 모여듭니다. 시골의 가난한 삶을 벗어나서 오직 성공을 바라는 욕망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이 대도시입니다. 저도 저 강원도 산골짜기 오지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고등학교를 그래도 서울에서 다녀서 크게 성공해 보라고 저희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서울에 보내서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대도시 서울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모이는 것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갈망, 권력에 줄을 대고 한 자리 얻고자 하는 욕구, 인기나 명예에 대한 욕망, 그런 인간적인 욕구를 가지고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욕구 뒤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대도시,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온 것은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알았죠. 사람들의 이런 욕망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자신들의 욕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왔던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 사도는 일찍이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두아디라를 만났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었고 이고니온에서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실 이 한 구절 때문에 노사연 씨의 그 노래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인간의 삶은 살면 살수록 생각해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만남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는 절묘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동력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은 왜 이 사람을 만난 것인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결코 우연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절묘하게 만났던 그 사람들,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랬기에 이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찮은 만남인 것 같지만 우리가 대충 만나서 헤어질 만남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온 바울,
그리고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명령을 내려서 쫓겨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런데 그들이 하필이면 또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우연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2절 하반절 그리고 3절을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정말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라면 기가 막힌 우연이죠. 하는 일도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 그래서 저들의 만남은 더욱 친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같은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우연이 아니고 함께 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이 함께 머물며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막을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아니, 만든 천막을 누구에게 팔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천막을 좋아할까? 뭐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이야기만 했겠어요? 천막 만들어 팔려고 고린도에 왔나요? 아니죠.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서 고린도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들이 밤을 새우며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제는 누구를 만났는데 그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지, 또 내일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밤을 새우며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 왔어요.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바울 사도로서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도시, 그러나 결코 가지 못했던 그런 도시니까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 로마의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고 있는지, 거기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지,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며 밤을 새웠겠죠. 그리고 또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청빙을 받고 경석교회 처음 왔을 때 언제죠? 2005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14일, 15일 광복절 연휴가 있으니까 당회원 수련회를 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어떤 곳에서 했는데 장로님들과 밤을 새우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경석의 50년의 역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은퇴하신 우리 김종달 장로님, 또 우리 전수일 장로님, 또 우리 지금 박명주 장로님, 정말 그때 그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난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앞으로 경석에는 어떻게 갖고 가야 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하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인데 그 중에서 교회 나오셔야 할 분들은 누구누구고, 이 교회에 크게 헌신한 분들이 누구셨고, 밤을 새우면서 정말 이야기를 나눴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밤늦게서야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식당마다 문이 다 닫혔어. 그날 공휴일이니까요, 광복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하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 곳을 찾아가지고 겨우 해장국 식당을 하나 찾아가지고 아침 해장국을 먹는데 갑자기 김종달 장로님이 당신이 오늘 환갑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8월 15일, 양력 8월 15일이 생신인 거예요. 근데 그날이 바로 또 환갑날이야. 그래서 우리 김종달 장로님은 글쎄 환갑 생신을 해장국 먹고서 지내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김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 얼굴이 그 아침에 피곤한 기색도 없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시차 적응도 채 안 되었던 그런 때였지만은 밤을 새우다시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갖고 갈 경서교의 미래를 계획하고 장로들과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정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슴 벅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셨습니까? 무엇으로 밤을 새우며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무슨 기쁨으로 가득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돈 문제로요? 애들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그렇죠. 부부가 밤을 새우며 이야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종종 젊은 시절 친구들과 밤을 새우며 했다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저 군대 이야기라든지 뭐 쓸데없는 이야기. 그래 밤을 새우며 하고 나서 아침에 뭐예요? 남는 건 뭡니까? 피곤함과 허리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하다, 허리 아프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무슨 일로 밤을 새우며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며 밤을 새우며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을 새우고도 다음날 아침 내가 세워가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교회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차올랐던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니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들이 기쁘고 함께 즐거워했던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 어쩌다 우리가 만나냐, 서로 덕을 보게 되었다,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동업자가 되었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좋아, 좋은 사람 만났다,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함께 지내는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에 예수를 밝히 증거하는 기쁨과 보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직업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 직장을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 일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삶의 중요한 목적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 그들은 비록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함께 있었지만, 비록 살던 곳에서 쫓겨난 인생이요, 여기저기 떠다니는 삶이었지만 천막을 만들어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것이 저들의 정작 삶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자신의 직업과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의 목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은 속상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돈 몇 푼 좀 더 벌고 뭐 좀 더 자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뭐 좀 더 편한 삶,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파송받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둔다면 평생 잘 사는 것 같지만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허탈해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 그들이 만나서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살았던 그 일상의 삶, 그 삶의 목적, 그 삶의 궁극적 가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남신도의 주일을 지나며 특별히 남신도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그 일해왔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이루신 것 같습니까?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갈 때 아굴라 부부도 함께 갔겠죠. 그리고 바울이 강론할 때 아굴라 부부는 곁에서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어쩌면 바로 이 하루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도 이야기했겠죠. 아굴라, 지난 주일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 누가 은혜를 받던가? 다음 우리 안식일에는 누구를 데리고 갔으면 좋을까? 저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예수 전할 이야기로 밤을 새우며 기쁨에 가득했더니만 더욱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말씀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장에 붙잡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에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나 헛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아니 또 교활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비로소 이 허망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교활한 생각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그런 생각들을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집중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 훈련을 합니다.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됩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붙잡혀 사는 것은 어리석은 내 생각입니다. 허망한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낀 것, 그것에서 좌우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환경이 아니라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명예가 구원이요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성공이 최고라고 말하게 되죠. 행복이 삶의 목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입니다. 말씀에 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할 수 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절은 한번 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세례를 받더라. 어떻게 했는데요? 바로 그 7절 끝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옮겨갔어요. 이사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유스도의 집 바로 옆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면 철저한 유대교 신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옆집으로 이사를 가기만 했더니 회당장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갔더니 바로 그 옆집이 예수를 믿었다. 이럴 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꼭 가르쳐줘야 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겠어요. 이사만 가면 그 옆집이 예수 믿다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도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옆집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살아온 삶, 함께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살며 함께 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며 살았던 그 2년여 동안 그들의 삶, 그 삶의 결과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 주간을 이 주일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며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에 붙잡혀 이 한 주간을 또 사시겠습니까? 돈에 붙잡혀 일하지 마십시오. 행복이라고 하는 허상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직장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 위하여서 오늘을 살고 일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꾼 오곡백과의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제 곧 우리의 인생에도 가을이 옵니다. 아니 겨울도 옵니다.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 무엇에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오늘까지 그래도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삶,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정말 말씀에 붙잡히기보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삶의 목적을 빼앗겨 살았던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함께 일하며 함께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